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네, 오늘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을 중심으로 원칙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 이 36장에 기록된 내용은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받게 된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구약시대 당시 땅은 아들에게만 물려주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앞서 나눴듯이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건의한 내용이 받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슬로브앗의 딸들은 민수기 27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자, 말씀을 보시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고 또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들이 아닌 자신들이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모세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아들에게만 기업이 물려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아들이 없는 경우에도 딸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이 이어질 수 있게끔 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청 때문에 아들도 또 딸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형제들이 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된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땅을 분배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성읍을 주는 것까지 다 이야기가 된 후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받은 기업에 대한 건의가 다시금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건의한 것이 아니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각 리더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건의한 내용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이 여자의 땅이 남편의 기업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파별로 나눠졌던 땅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고 또 다른 지파에 넘어가게 된 땅은 희년이 되어도 이 므낫세 지파로 넘어오지를 않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땅을 담보로 빌린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 아예 그 여자의 재산이 남자 쪽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느 누구와 결혼을 하든지 땅의 경계가 이전에는 허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슬로브앗의 딸들은 땅의 상속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른 지파의 남자를 만나게 되면 그 땅은 남편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 므낫세가 받은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때문에 므낫세 지파의 리더들이 모세에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건의하는 거예요. 모세는 므낫세 지파의 건의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지파가 제기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 옳은 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해결책을 주십니다. 자, 그 해결책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그 남자만 선택해서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유산을 받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기업이 다른 지파에 넘어가지 않고 이 지파 간의 경계 또한 흐트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세의 말씀에 슬로보앗의 딸들은 어떻게 할까요? 순종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자,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말씀해 보시면 본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만나서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제외하고서는 서로 혼인을 할 수 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 내에서만 그 남자를 고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이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자,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남자를 골라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상속되는 것이었고, 그들이 단순히 땅을 물려받기 위한 재산적인 측면으로 하나님께 기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영적인 측면을 원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선택권이 좁아진다고 해도 그들의 마음은 어렵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므낫세 지파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파 간의 경계가 흐트러지지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각 지파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때로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내가 하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것까지 헤아리시는 분이시함을 우리가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에서 끝나는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또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이에요. 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백성의 경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것을 위해서 예외 규정을 두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간에 결혼할 수 있지만 슬로보앗의 딸들은 같은 지파 내에서 결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신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이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여기에만 갇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또 실천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요청한 것도 원칙에 어긋나는 상황이었어요. 아들만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딸들이 받게 해달라는 것은 원래 가능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우리 리더들이 모세에게 요청한 것도 원칙에는 본래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요구를 수용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원칙을 중요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대원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지파가 공평하게 땅을 분배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기에 딸들에게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셨고 또 땅의 경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슬로보앗의 딸들이 같은 지파 내에서 결혼을 한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요, 공평하게 골고루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율법에 얽매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적인 원칙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또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가족과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